네, 마가복음 쉬운 두 번째 가이사의 것 때 하나님의 것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가이사가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가이사는 시저의 우리말을 성경을 시저를 로마 황제 시저를 가이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그냥 시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로마 황제의 성이 시저입니다. 그 말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것은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대학 때 좀 들어봤는데 제가 다닐 때 정말 데모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왜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회의 저런 부조리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정치 참여, 현실 참여와 그리고 종교는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와 또 정치의 분리를 얘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얘기하고 또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돼야 돼요. 정교 분리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이 아닌, 제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 인도를 하셨고 또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정치와 종교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노선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건한 경건주의자들이고 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반면에 이제 헤롯 당원 그랬는데 헤롯 당원이라는 말음이 자주 나오지 않는데 헤롯 당원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 말은 로마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정치적이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부류와 비정치적인 부류는 서로 잘 섞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단합을 해요. 마음이 하나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 그 말은 이게 덫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책 잡는다라는 헬라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 잡아서 덫을 놔가지고 덫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14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앞에 예수님 당신은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 이거 다 사탕 발림이고 이거 외식이에요, 외식. 마음에도 없는 말, 일도 없는 말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아주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죠?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세금 너무 많이 내죠. 또 이러면 좀 문제가 되나? 네. 저도 뭐 조금이나마 세금을 냅니다만 세금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같은 서구에서는 교회에서 세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아주 예수님을 거북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고, 이게 이제 세금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그 당시에 세금의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20세 이상 성인들은, 남성 성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세고 또 하나는 인두세예요. 성전세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세는 냈어요. 예수님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수님도 냈죠. 성전세는 다 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인두세, 이 사람 인두잖아요. 사람 세를 내는 거예요. 이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고, 그때 사용한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세금을 왜 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뭐하러 세금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걸 보여주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헤롯 당원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피식민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입장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해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바치라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바리새인들이 왜 내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를 지지하는 추종자들도 반대하겠죠. 예수님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헤롯 당원들과 서기관들 같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또 추종자들이 반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항상 이 정치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갈리는 거잖아요. 편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반대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영향력이 줄어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 계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만리경인데, 예수님이 천리 정도가 아니고 만리 아니라 수십만 거리를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러시죠. 그들의 외식을 아시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 은전이에요. 그리고 화폐인데 지폐가 아니고 동전입니다. 은전, 동전이고, 여기에는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글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의 돈은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런 동전인데 앞뒤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뒤면의 공이 화상이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 얼굴 그려졌을까요? 로마 황제죠. 그리고 그의 부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화상과 글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화상과 글을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콘이더라고요. 여기서 아이콘이 나온 거예요. 에이콘. 그리고 에피그라페라고 그랬는데 그래픽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건 글,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새김입니다. 새기는 거. 이 비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비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오이가 죽어서 묻히고 비문에 뭐라고 쓰였을까요? 네, 바로 나옵니다. 오이 무침입니다. 네? 바로 그 글, 그게 바로 에피그래피. 예수님께서 그 화상과 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물론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돈은 데나리오를 바치니까 데나리오로는 세금 내고 그리고 성전 세겔로는 성전세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당시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첫 번째,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한다고요? 소속. 너희들이 누구 소속이냐? 네가 누구 소속이냐? 그 말은 나는 누구 소속인가?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것은 소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화폐를 지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화폐에 찍힌 그 인물은 내가 그 화폐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인물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인물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의 문제고 지배권의 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라이프트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왕의 흉상이 새겨진 돈이 통용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 주민은 그 왕을 자기들의 군주로 인정한다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속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인두세 바치는 것을 반대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누구의 소속이냐, 어느 나라에 속한 자냐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소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소속,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까? 네, 자랑스럽죠? 네. 또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네, 자랑스러우세요? 네,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한 80억 인구가 되는데 그 80억 인구의 소속은 두 가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소속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이건 땅에도 영광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질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 이제 흙에 속한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다.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저 천국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후회하는 게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있는데 좀 더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는 청년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방황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은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마침, 끝이 뭐예요? 멸망. 그들의 신은 배다. 나중에 이제 우상 나오겠지만 이 배, 욕심, 탐심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멸망과 불행은 달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행해요.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 깨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행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행을 당하나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달라요.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더 전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부자들이 정말 곤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재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죠. 하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구 소유냐? 너 누구 거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의 것, 소유격이죠. 그게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속은 소유를 낳아요. 소속과 소유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속이 하늘이고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는 재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캐시백이에요. 돌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캐시백 하시죠? 네. 캐시백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화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화상과 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데나리온의 이 한 면에는 승리와 신적 권위의 상징인 원리관을 쓴 디베로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제 사진 나올 텐데 물론 조금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흉상이 나오는데 다 로마 황제고요. 그리고 황제의 부인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왜 글을 말씀하시냐면 그 동전의 글이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지칭하는 찬양하는 말,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대신에 로마 황제를 더 숭배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어느덧.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한자로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우상은 허수아비예요. 모양상자. 이제 추수 때 가을 거지가 옵니다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때 요 추수 때 제일 귀찮은 놈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새들입니다. 그 새들을 어떻게 쫓아요?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허수아비는 진짜예요,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허수아비 진짜인데 그게 진짜지만 사람 모습으로 한 게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다 헛것이고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거 너무 정확해요. 너희들 섬기는 우상 다 그 바람이야. 바람이 사라지잖아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공허하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입니까?
카일 아이들몬이라는 사람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9가지 우상, 현대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이게 이제 우상인데 9가지 우상을 말해주겠어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음식의 신.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의 신이죠? 맛집을 검색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죠? 아닌가요? 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에 목매는 사람들. 음식이 신이 됐어요. 두 번째는 섹스의 신입니다. 포르노그래피, 인터넷, 음란물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세상에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막지를 못합니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다른 내 아내 말고 다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이 다 섹스의 신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불륜이 형사상의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됐어요. 세 번째는 오락의 신, 취미, 연예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성공의 신, 성공이 우리의 신이 돼서 다 성공하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돈의 신, 말 안 해도 만몬의 신, 여러분 다 만몬의 신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성취의 신, 성취를 원하죠. 로맨스의 신, 요게 연애의 감정인데 물론 싱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혼자인 경우에 로맨스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가 우리를 지나갈 수는 있죠.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맨스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 그런데 그걸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신, 아내와 자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나라는 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의 특징은 내가 그 우상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우상의 종속이 되고 그리고 종이 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제가 최근에 주례한 그 커플 중에 이 청첩장을 가져왔는데 거기 한쪽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을 인쇄해가지고 청첩장을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이뻐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딸이 이제 결혼할 때 꼭 그렇게 하려고요. 청첩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엄청난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잠언에 있는 것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가져왔어요. 우리가 읽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세요. 잠언서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다 안 해봤잖아요, 그죠? 다 해봤지, 그죠? 네.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비록 은퇴 후가 준비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족하게 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예? 고개 이렇게 또 그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게 교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